이러한 복음주의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자 공통된 패턴은 말세지마를 향해 갈수록 보다 심화되는 언행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초기의 복음주의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종교개혁의 개혁신학과 개혁신앙을 따른다 적어놓고 외치면서 종교개혁가들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교개혁가들은 로마의 교황권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라 적시하면서 유사세계관을 배격했던 반면 종교개혁을 계승한다 하면서도 두 번째 바티칸 공의회의 교황 칙령들이 명령하는 대로 다른 종교들과의 우호적 대화, 태도, 존중, 관계, 공동체, 그리고 세계관과 생각이 달라도 연합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숭배에 젖어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개인적인 세계관의 회개를 야기하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자행하게 만드는 종교 시스템과 대화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타 종교 및 문화와 서로 배우라 한 적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벌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투항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투항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회개, 그리고 회개에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언제나 기독교는 열려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우상 시스템, 종교 시스템은 그 흔적도 남기지 말고 다 부셔버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방 종교 시스템과 대화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대화를 왜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건 말건 상관없이 개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맡은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변호사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우상들에게 마귀들에게 좋게 보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위임령을 보면요, 복음 전도를 명하고 있죠. 그런데 대위임령의 문체와 맥락을 보세요. 원어로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까지나 영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위임령이 명령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는 타종교인들한테 가서 너 하나 고치고 나 하나 고치자. 바티칸 공의회 2의 교황 칙령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너 하나 고치고 나 하나 고치자. 우리 서로 변하자. 서로 고치자. 서로 배우자. 아니에요. 영적인 우위에서, 왜? 우리가 돈이 없고 세상에 힘은 없어도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진리를 주입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대위임령이 말하고 있는 전도입니다. 서로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인 우위에서 하는 거예요. 진리로 비진리를 누르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포함하는 모든 다른 세계관을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고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과 교회사 전반을 관통하는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의 핵심 가치입니다. 두 주인은 없습니다. 두 왕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이시고 홀로 우주의 왕이십니다. 로잔, WA 이런 개신교 국제선교단체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자처하는 바와 맞지 않다, 모순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적어둔 신앙선언문을 제시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선언문에는 실제로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것처럼 써놓았을 것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신학이 말하는 것을 요약해 적어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이 말하지 않는 타 종교와의 대화에 대해서 슬쩍 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신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혁신학에다가 자기들이 슬쩍 더하는 게, 개혁신학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신학을 말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 하나를 슬쩍 더하는 거예요. 어떤 거? 연합, 우호적 대화, 공동체, 관계,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들을 슬쩍 얹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한대는 소리가 뭐 정부가 주최하는 모임에 불교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 해서 타락하는 것이다. 타락하는 것은 아니라 뭐 이렇게 둘러댈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최하는 회의에 일개 초청받은 자로 참석하는 것과 스스로 나서서 불교와 연합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또 불교와 소통하기 위해 회의를 결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까? 아니요. 주체자부터가 틀려요. 주체 목적도 틀리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동양의 체면 문화. 이게 성경적인 겁니까? 동양의 체면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뭐 동양 말고 뭐 엄밀히 말하면 동양이죠. 그쪽도. 중동 쪽에도 요즘 체면 문화가 있고 인도 쪽에도 체면 문화가 있죠. 중국에도 있고. 또 조선시대에는 한국 사람들도 엄청 따랐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런데 이 체면 문화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불이 났어요, 집에. 그런데 도망치다가 어떤 남자랑 손이 이렇게 닿은 거예요. 그랬다고 그 딸을 태워 죽입니다. 체면 문화예요. 유교 문화에서 가족의 명예가 깎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화가 뭐냐? 그 여자를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딸을, 여동생을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거 인도에서도 지금 합니다. 이런 건데 체면 문화가 기독교적인 겁니까? 인도에서 이런 짓을 하니까 대영 제국이 들어갔을 때 아무리 대영 제국이 제국주의고 뭐 나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어쨌든 기독교 신앙이 좀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혼수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그럼 결혼하기 전에 조율을 제대로 하든가. 혼수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기둥에 묶어놓고 불태워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군대를 풀어서 대영 제국이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간디라는 사람이 나서서 뭐 인도의 무슨 인도 민족의 전통 무슨 자치 이런 걸 얘기해서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대영주의에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잘 된 겁니까? 간디가 잘한 겁니까? 적어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잘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요즘 복음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타 종교와의 우호적인 대화, 다문화, 관계, 태도, 존중, 상호 우호 이런 걸 말하면 간디가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간디를 좋은 사람 가르치잖아. 그런 겁니다.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으면 분별이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일이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친화적이고 세상 우호적인 가치와 이 시대 정신과 같이 성경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 사람들은 아멘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문제는 개혁신학을 부정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체면 문화에서요. 중국계 신학자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 교과서 중에 하나가 중국계 신학자가 쓴 책인데 동양의 체면 문화가 성경적 문화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맞죠? 체면 문화였어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체면 문화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이전의 문화는 다 체면 문화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종교개혁 이전의 문화는 다 체면 문화라고 봐야 돼요. 초대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문화라고 봐야 돼요. 로마 제국 전체는 다 체면 문화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이 체면 문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의 체면 문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체면 문화가 성경을 이해하기에 더 좋은, 다시 말해 성경적인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유대인들이 체면 문화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기 전에 사도들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의 초대교회는 체면 문화 그런 거 안 했죠.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온 기독교 교회에서도 종놈을 가르쳐서 목사로 만든 장로가 있습니다. 양반 장로가. 이 한국교회 역사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랬을 정도로 체면 문화는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배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동양의 체면 문화는 더 성경적인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문화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던 문화냐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를 들어서 여자들의 상속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대 문화가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항의를 하죠, 모세한테. 다른 상속받을 남자가 우리 가정에는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자들의 상속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것도 당시의 체면 문화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리고 있는 잘못된 문화, 메시아에게 순종하지 않는 문화가 성경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성경적이다, biblical culture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위선적인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개혁신앙을 부정한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언행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잔이나 WEA의 선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잔이나 WEA 관계자가 스스로 WCC와 교회를 함께한다, 그런 발언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티칸2의 교황 칙령이 명령한 것처럼 관계, 공동체, 태도, 연합, 상호존중, 타 종교들과의 우호성, 생각이 다른 자들과의 연합, 평화, 이런 가치들을 복음과 동등하게 또는 복음보다 사실상 우선해서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을 설교를 시키면 설교를 해요. 그런데 나가서 그 단체에서 하는 활동을 보면은 해방신학에 더 가깝고 연합, 평화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세계관 사이의 평화. 그런데 예수님은 세계관 사이에는 평화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전쟁을 야기하기 위해 오셨고, 또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세계관이 바로 정립된 제자들한테는 니들 옷을 팔아서라도,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것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검을 사라, 세계관 전쟁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에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화 얘기하죠. 복음주의도 이제는. 바티칸이 그러면 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 영토를 넓히려고 권력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주의도 바티칸2의 교황 칙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는 점점 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바티칸2가 딱 나왔을 때 그때의 개신교는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거야 이랬을 수 있어요. 그때의 복음주의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일례로 제가 덴버 신학교에 재학하던 중 목격했던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버 신학교가 복음주의 5대 신학교들 중 하나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덴버 신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상담학을 들어야 하는데 이 상담학은 특정 세미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성애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사실상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죠. 그런데 그 세미나 중 전 덴버 신학교 학생을 포함하는 기독교인 동성애자들이 발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간단히 말해서 동성애자들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회개 없이 동성애를 계속 행하는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논조를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상담학 전공이었던 학생들 대부분이, 이 사람들은 변증학이나 조직신학,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데 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죠. 이 사람들은 그 논조에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 적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가 종료된 후에 제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학장한테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항의했죠. 이런 무식하고 반성경적인 논조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합당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논조의 세미나를 왜 굳이 복음주의 신학대학을 해서 주최하냐 따져 물으니까 대답한다는 것이, 우리 학교의 선언문은 성경이 언급하는 성별만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니 덴버 신학교는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신학이나 변증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지는 상담학 전공 학생들이 악영향을 받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고, 따라서 학교 측은 그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다양한 생각을 접하는 기회를 학교가 마땅히 제공해야 하고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에게만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성경이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니 덴버 신학교는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직 동성애자 또한 교수진에 있었고 실제로 제가 아는 다른 학생이 그 교수의 수업을 듣던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의 소논문을 제출하자 마치 동성애자들은 성경적으로 대단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까 어떤 무식한 논리를 주장하는지 말씀드렸죠. 동성애자들은 그보다 더 첨예한 성경적 교리적 논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F학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써오든지 F를 받든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써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학생이 썼던 소논문이 주장했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겠죠. 스스로 자처하는 것처럼 성경에 적시된 성별만 인정한다는 학교였다면 성경 구절을 증거로 제시하며 동성애는 엄연한 죄라 주장하는 교리적으로 합당한 논리를 그런 식으로 배격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학장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복음주의라 말하고 개혁신학을 계승한다 합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에 있는 거 가르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이 개혁신학을 위반하는 이단은 초대교회 때나 아니면 중세에나 있었다. 요즘에는 그런 이단들, 그렇게 이단으로 배격되는 자들을 보면 교주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면 해방신학 같은 거, 뭐 평등주의 같은 거, 뭐 다원주의 같은 거, 그런 건 굳이 그렇게 배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격을 한다 말을 해도 대화를 단절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죠. 유사세계관을 주장하면. 이런 식인 겁니다. 혹자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 전에 공부하고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특정 개신교 복음주의 신학교들이나 교단들 또는 단체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주 순진한 거죠. 낙관주의 환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에 편입해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 전에 교회의 대부분은 세계적인 큰 음료에 합류해버립니다. 참교회는 아주 조금만 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말세지말의 교회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아요. 참교회, 그 극소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교회라 자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긍정을 말하고 낙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순진해져요. 그래서 뭐 WA나 노장 같은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설교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WA 같은 경우에 지금 총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백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남미나 아프리카 출신이면 아마 해방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해방신학을 적어도 배격은 안 할 거예요. 내놓고. 그런 사람들이면 그쪽 지역의 교회가 이 사람들을 대표자들로 선출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한국교회에 와서 설교해라 그러면 개혁신학에 있는 것만 다 말을 해요. 해방신학 말 안 합니다. 그럼 뭐 흠이 없어 보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설교합니다. 복음주의 신학교를 나왔으면. 그렇지만 그것 외에 또 주장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재학하던 중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문의했던 바를 따르면 오늘날의 복음주의 신학교들, 교단들, 그리고 단체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초교파 신학대학원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또 국제선교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훨씬 더 심해요. 그쪽은. 아주 극단이에요. 물론 다들 스스로 보수라 자처합니다. 하지만 1930년대에 복음주의가 계승하려 했던 근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언행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보다 훨씬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단의 권위를 중시하는 한국교회에서는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성경은 어디까지나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로 칭하고 있고 세계교회를 주도하는 미국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단보다 성도들의 자치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교단들이 이상한 결정들을 내리고 분열한다 해서 미국 교회 전반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녀본 미국의 백인 교회들 그런 데는요. WA건 로잔이건 언급도 안 해요. 상관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에 합류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말도 안 되는 낭설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교회 그런 거 상관도 안 해요. 21세기 복음주의 언행 불일치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바티칸2의 교황 칙령 외에도 교황권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또한 성경, 교황권, 교회의 전통을 동등한 3대 권위로 선언합니다. 말로는요. 그러나 성경은 적힌 대로 따르지 않으면 적혀있는 글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기 성경보다 용이한 전통, 그것이 더 사실상의 권위를 바라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 사람이 독재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언을 임의로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는 교황권이 전통보다도 더 강력한 실질적인 권위로 작용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교황권이 절대권위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동등한 3대 권위는 말로만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티칸에게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즘, 해방신학을 가르쳐준 WCC 또한 말로는, 명칭으로는 세계교회 협의회라 자칭합니다. 이처럼 쓰여있는 것은 하나이고 행하는 것은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계교회 협의회라면 여러분들 2명 이상 모이면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동의하고 있어야 돼요. WCC랑. 그렇지 않으면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자칭하면 안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자칭하잖아요. 자기가 내 이름은 뭐야 말하는 건 누구나 그냥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따라서 스스로 자칭하며 선언하는 것. 즉 개신교 복음주의 국제선교단체들이 스스로 자칭하고 자처하는 것은 언행이 따라주지 않는 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내뱉는 말과 행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스스로 선언하는 바만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언행을 그리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경고합니다. 따라서 연합, 존중, 공동체, 관계, 우호적 태도,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 등 외형적 가치들을 말과 행위로 추구하는 단체의 경우, 다시 말해 바티칸2 교황 칙령의 명령에 교황명의 언행을 다해 복종하는 단체의 경우, 또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단체의 경우 스스로 무엇라 부르고 스스로 무엇라 자처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성경적인 기독교 단체로 보아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실수, 그러니까 연합 말하면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유사 기독교 세계관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찍이 배격하고 출교시키지 않았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교황권의 세속적 가치를 성경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이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루속히 배격하고 출교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실수해서 유사 세계관을 내부에 허용한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뱉어버리신다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쯤 구원받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세계관의 전쟁을 야기하기 위해 오셨고, 신앙이 성숙하면 옷을 팔아서라도 체면을 구겨서라도 세상의 비난을 얻더라도 칼을 사라, 세계관 전쟁을 단호히 행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요컨대 로잔이라 불리든 WE라 불리든 WCC라 불리든 또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 불리든 그 이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선언하고 외형적으로 주장하는 바 또한 칼빈이 기독교 구원론을 너무나도 잘 정리해 놓은 상황에서는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주의적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건은 선언하고 설교하는 것 외에 바티칸2의 교황 칙령에 순종하여 종교다원주의 단체들 및 타 종교들과의 우호적 대화, 우호적 관계와 태도 등 외형적 가치, 해방신학이 말하는 사회정의를 함께 추구하느냐인 것입니다. 개혁신학을 말하고 설교하면서도 바티칸2의 교황 칙령에 순종한다는 것, 해방신학을 가르친다는 것, 또 그것을 주도했던 WCC와 교회를 함께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개혁 정신을, 개혁 신학의 선언뿐 아니라 개혁 정신을 똑바로 계승을 한다면 이번 시대에 이 21세기의 시대 정신 또한 분별해서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개혁 신학의 17세기의 선언은 그대로 따라서 외우고 있되 그것을 21세기에 바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 또는 개혁 신앙을, 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신들이 선언하고 설교하는 개혁신학을 보라 하면서 중대한 배교의 문제에 대해 절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위선입니다. 이처럼 언행은 교황 칙령을 따르면서 해방신학을 추구하면서 교황과 함께 말로는 복음주의적인 것처럼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것은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 정치적 위선일 뿐입니다.